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경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규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왕이 이 두 죄수를 풀어줍니다. 충분한 돈도 줬고 시간도 주면서 석방을 했는데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 자유를 쓰는 게 약간 달랐어요. 한 사람은 나가자마자 술 마시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명이 못 살겠다 싶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요. 다른 한 사람은 돈과 시간이 주어졌는데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을까? 그래서 이 자유를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선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후자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귀한 보석처럼 생각하고 최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자유를 아는 사람이고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술이나 퍼마시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싸우면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겠죠. 구약의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두 죄수와 같아요. 두 죄수 모두 다 술을 절제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본인 의지에 맡겨졌습니다. 내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사숙고해서 이 자유를 쓸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숙고해보고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교인들이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남을 위해 배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삽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는 믿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도무지 경건한 모습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과연 이런 기독교가 가능할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정죄 받아가면서 율법을 배웠던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율법에 무거운 멍에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었고 죄사함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후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진리를 듣게 됐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로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는 거로 그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자유를 무한정으로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신앙의 조심성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22절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분명한 실천의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 없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말씀을 하나의 가면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삶을 바꾼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신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얼굴을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것과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무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안개 낀 것 같습니다. 복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하나씩 순종해 갈 때 너무나도 분명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꾀를 부리면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그 사람에게 희미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속으로 타협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양심을 잠재웁니다. 그러면 그가 은혜 받은 것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어떤 물체처럼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은 참으로 현명하게 믿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귀한 것을 손해보고 있는데 어떤 손해를 보고 있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장 잘 써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귀한 보석을 보고서도 실증을 느껴 버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에게는 진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가요.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어요. 만성적인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어진 자유를 심사숙고해서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서운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삶의 재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근본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마음대로 사람을 풀어놓아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 자유를 잘 쓰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얻은 자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와 죽음으로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자가 됐어요.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선용합니다. 남용하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하게 드리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 생색내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것,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예배한다. 예배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삶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자유를 경건하게 이룰 수 있고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은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26절 27절에 보시면요, 헛된 경건과 그리고 참된 경건을 얘기합니다.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혀를 제갈 부리지 못하는 경건, 이걸 헛된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아파타오라는 이 단어는 1장에서 3번이나 나와요. 16절, 19절, 26절. 특별히 경건 스레스코스라는 이 단어는 종교적 요구나 규범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바리새인 생활을 가리킬 때도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경건. 사도행전 26장 5절 보면 일찍부터 나를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이게 경건 스레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충실한 것만을 경건이라 생각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헛된 경건은 어떤 것이 헛된 경건이냐 하면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경건이 헛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단어는 우리 3장 3절에 보면 야고보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이나 소에게 재갈을 물립니다. 그럼 재갈을 물렸는데 누구 뜻대로 쓰기 위해서입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자는 말을 통제하듯 혀를 통제해야 된다.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혀를 통제하지 않고 혀에게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혀로 방종하게 되죠. 음담패설도 거침없이 나오고, 그죠? 안 좋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면 우리는 누구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갈 때는 누가 통제해야 돼요? 말씀이 통제해야 되겠죠. 장담도 하지 말고요, 자랑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마라. 일단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좋은 말을 써야 되겠죠. 선한 말, 올량한 혀, 그죠? 치료하는 말,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재갈 물린 소나 말의 경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삐를 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이 내 언어 생활에 주도권을 주셔야 돼요. 내가 쥐고 있으면 방종하지만 말씀이 나를 통제하면 어떻게 할까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온전하게 쓰겠죠. 재갈 물릴 혀, 이것은 그래서 속임이 없는 경건의 길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의 혀가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그럼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40년 50년 믿고 막 살아왔는데요, 어느 어려운 순간을 딱 만나면 본성이 튀어나와요. 어떤 본성이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본성,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훈련되지 않은 본성이 튀어나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 많이 가렸습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말은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성령을 통해 어떻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갈 물린 혀가 속임이 없는 경건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참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뜻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때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결정이 됩니다.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실천한 사람의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이 내 혀를 통제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먹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이 이게 재갈을 물렸는데도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시편 39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꺼버리셔도 됩니다. 꺼버리세요. 너무 추우면 목이 뻣뻣해지고 별로 안 좋아요. 추우시면 언제든지 끄셔도 좋습니다. 누가 앞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듭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요, 그러면 감정이 컨트롤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말씀 좀 띄워보세요. 컨트롤이 안 돼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뭐로 재갈을 물린 겁니까? 뭐 물건을 갖다 이게 입에다 물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요?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재갈 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막 싸워요. 그런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왜요? 재갈 물려야 돼. 뭐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재갈 물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말을 함부로 어떻게 써야 돼요? 자유지만 방종하지 않고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치유하는 올량한 혀가 돼야 되는 겁니다. 141편에 보면요,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쓸데없는 기도입니까? 저 사람은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해,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왜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서 나갈 말만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가 저에겐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필요 없나요? 필요하시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로 안 돼요. 뭐로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갈 말은 나가야 되지만 안 나갈 말은 절대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강도사였어요. 목사 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청년회 대학부를 섬겼는데, 그때 청년회 회장이 서울대 농대 출신 강범영이라는 친구입니다. 교회로 왔는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야, 얘는 말수가 없는 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조용히 앉아 차 마시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그러고 앉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강도사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 말 속에 욕이 하도 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말이 구수하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난리가 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언어 내가 좀 교정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욕이 싹싹 들어가가지고 고치려고 보니까 식은땀이 나고 여기서 얘기하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자. 그러고 입 다물고 있는 거래. 1년을 고생하더라고. 1년을. 그 친구가 나중에 청년회 회장했어요. 네, 결혼도 잘했고, 네. 농대 나와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잘 풀리더라고요. 예수 믿은 걸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언어를 집중적으로 1년간 고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 저 1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너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나 몰라요. 친구들 보면은 왜 저놈들 저렇게 욕하고 있나 지금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참 경건은 그런 겁니다. 평소에는 말을 조절이 되는데 근데 사람의 경건을 헛것으로 만드는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화났을 때, 흥분할 때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툭툭 튀어나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혀가 통제되는 것 같은데 무익한 온갖 말을 쏟아놓으면서 자신의 경건을 다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화가 났을 때요. 이때 누구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화가 나면 입을 제갈 먹일 수가 없어요.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저주의 소리가 막 튀어나갑니다. 이게 한번 쏟아지면요 회수가 안 돼요. 모든 경건이 거짓이고 헛것이 된 후에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지 이렇게 돼요. 실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훈련이 안 되세요? 언어 훈련이 안 돼서. 언어 훈련. 참으로 경건한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흥분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혀를 제갈 먹일 수 있는 능력, 이 훈련을 거친 사람이. 신바람이 났을 때도 화가 났을 때도 쓸데없는 얘기가 나가면 안 돼요. 농일할지라도 자기 혀를 제갈 먹이면서 아무 소리나 함부로 뱉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아무리 경건한 채에도 그 사람 속에 경건이 없기 때문에요. 나에게 준 자유를 이 한 번의 언어 생활 속에서 방종할 거냐, 옛날 스타일대로 살 거냐, 아니면 최선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통해 통제하고 선량한 혀, 올량한 혀를 내가 쓸 거냐, 이건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는 게 한 번에 됩니까? 아니면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뭐 때문에 훈련해야 되냐면요, 예수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 저거 저러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되겠어. 저거 아주 틀렸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실제 그게 아닌데 복음의 내용이나 이 진짜 사실인데 그게 나의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형편없는 그 언어 생활 때문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면 난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어 생활을 좀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3절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준 자유를 최고로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함구해야 돼. 입부터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 기억나게 하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경건한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네 입에서 이런 말은 불가하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야 될 말, 쏟아내서는 안 될 말이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나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한 경건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혀를 제갈 무르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그러면 어떤 경건입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증명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증명이 되는데, 하나는 내적인 경건이고 하나는 외적인 경건입니다. 사회적인 경건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은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뭐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경건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언어 생활도 달랐겠죠. 그래서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경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경건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 그죠? 자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귀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방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한 번뿐이 없는 기회를 쓰는 것처럼 좋게 쓸 수 있게 없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주막에 맡기고, 내가 장사하는데 돌아오면 이 사람 들어간 부비가 있다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떠나가요. 그죠?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지만 돌아보지 않아 누가 뭘 할 거 없어요.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 자식 가르치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가장 잘 쓴 경우는 뭡니까? 고아 과부를 돌아볼 때 손을 펼 줄 아는 자유를 쓰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구제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죠? 항상 구제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구제가 마지못해 하는 구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물질을 내가 써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내 가족 돌아보고 내 자식을 가르치고 내가 내 생활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보편적인 얘기 말고 이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길을 만약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고아 과부, 어려움 속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쪽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거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야고보 이방인 가운데 들어와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나 예수 믿고 참 구원 감격이 감사하다고. 그런데 언어 생활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번 거 내가 먹고 사는데 네가 뭐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너희가 너희에게 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자유를 너희가 최고로 좋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균 이하로 모른 척하면서 살 수 있고 외면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만일 그 기회가 있다면 손을 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확실히 다르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걸 가지고, 자기도 힘들어 벌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아낌없이 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고아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24편 19절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곳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게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농사 짓다가 이제 열매를 거둘 추수 때가 됐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싹 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한 무더기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 무더기 그냥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됐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거 가장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최고로 가치 있게 쓰면 그걸 뭐라고 보면 경건으로 보는 겁니다.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한 과부, 이방인 과부가 와서 자기 어머니 복양하려고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가다가 주술 때 물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한 오매씩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주워가게 하라. 이 줬는데 이 룻은 뭐예요? 대박 났어요. 그날 대박. 엄청나게 주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저 물통으로 한 2개씩 되는 걸 그냥 주워버린 거예요. 가져가기도 힘들 정도로.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준, 이 어떤 사람이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시편 68편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어떻게 그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환난 가운데 돌아보며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그죠?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둬서 내 자식 거두고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환난 당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경건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과도 같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가르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수학으로 하면 진리값으로 정할 때 하나님과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어. 성경이 절대가 그거 소용없어. 우리끼리 그냥 결정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세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 말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도키마조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언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죠? 예,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혹시 상 받는 데서 내가 제외될까 두려움이라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달아본다. 뭘 달아본 거냐면요. 은전이 몇 킬로 나갑니까? 2.65에서 67 정도 나가요. 은전이. 이렇게 달아봐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그 판명이 됩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거, 세상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했다. 유기한다는 거예요. 버려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냥 둘게. 하지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이거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이 내용을 쭉 설명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12장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지? 이걸 다룹니다. 그러면서 1절에 몸과 마음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2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저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몸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달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도키마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인류는 마음에 하나님 판단이나 검증의 기준으로 삼기를 도키마조, 싫어했어요. 난 하나님 말씀, 난 싫어. 그 말씀도 싫고
나는 그래 하나님 싫어, 말씀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도키마저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분별하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달아보라.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나갈 말과 나가지 말할 것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냥 쓰지 않고 이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평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의 손을 펴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은 저 같은 사람이 성경책 딱 끼고 멋있게 구두 멋있는 거 신고 누가 봐도 야 젠틀하다 멋있다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볼 때 아 멋있구나 껍데기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래 경건할지 모르고 그런데 내 입에서 막 쌍욕이 나간다든가 육두문자가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돌아볼 생각도 없고 그죠? 매사에 분별하는 그게 나에게 도키마조가 없다.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없다. 경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 시대 그 운동장에서 다림질하고 씨름하고 막 그 레슬링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합니다. 언제 무슨 우리 아테네 무슨 올림픽이 이때 그 날짜를 받아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하려고요? 우승하려고. 그때 하는 단어가 연습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운동장에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입에서 그냥 가끔 툭툭툭 말이 여기 툭툭툭 튀어나가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 감칠맛 난다. 감칠맛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뭐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닫아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올량한 혀, 치료하는 혀,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또 누굴 해야 돼요? 고아, 과부,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준 자유 속에서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선용하면서 최고로 잘 쓸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쓰면 가장 좋을까?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줄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고 그것이 신약에 기록되는 사도행전의 다비다예요. 다비다가 죽었더니 그 구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웁니다. 불렀더니 가서 봤더니 이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의 선행을 알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도키마조가 필요해요. 분별.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 지배를 잘 받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꿀 생각이 있다면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이에요. 만약 축구를 한 사람들은 프로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차는 거 보면 압니다. 아이고 멀었다. 야 그렇게 차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금생과 대세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 영광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성경책 끼고 다니지 않아도 삶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가다가도요, 경건한 사람은 약한 사람 돌아보면 도와줘요.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건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